2014년도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52주 매일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벌써 4주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4주, 5주가 지나가면서 벌써 결석한 사람도 있죠. 어떡할라노? 앞으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나 그 과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달라요.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은혜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과정이 다 다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율교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시고 섭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른 그 사람 됨됨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12명의 그 됨됨이를 다 봤잖아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어떤 때는 과격하고 어떤 때는 비겁하고, 직선적이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공격적이고, 그래서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늘 뒤처져도 시기심, 불만 갖지 않고 온유함과 아량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코 납득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의심하는 의심의 대명사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력으로 대하는 열심당원 중 광적인 국수주의자들 중에 한 명인 시몬도 있었어요. 다 불러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놈을 뭐하러 불렀나 할 정도로 서로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들 됨됨이를 보십시오.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원해서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같은 놈은 왜 부름을 받았을까? 왜 저런 놈을 주님은 불렀을까?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한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의 흔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불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이 12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 12명을 왜 부르셨을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원했느냐? 왜 그들을 부르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도 목적이 되나요?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잠잘 때 너희들도 함께 자고, 예수님이 먹을 때 너희들도 함께 먹고, 예수님이 쉴 때 너희들도 함께 쉬고, 예수님이 일할 때 너희들도 함께 일하고, 그러려고 부르셨대요. 여러분, 불렀으면 뭔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 12명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도, 같은 침상에서 자는 부부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시간대 안에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이것도 100%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는 닮아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부부가 닮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닮았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거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집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닮아서 안 닮아서 하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이 12명도 같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 12명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을 그 12명도 자기들의 마음에 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닮는다고 그래요. 부부가 함께 하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둘이 닮았네요. 혹시 부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40주야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내려오는 모세 얼굴을 사람들이 보니까 광채가 나 있는 거예요. 광채가.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겠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백성들은 그 두려워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닮는 거예요. 함께하면 닮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흘러갑니다. 함께하면 흘러가요. 여러분, 저런 놈을 왜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 불렀을까? 그렇게 서로 생각하며 찌그락짜그락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양성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힘입니다. 함께하면 닮습니다. 함께하면 흘러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리 피짓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도 그건 주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부부가 닮았다 하면요, 부부는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12명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부르셔서 훈련도 시키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보내시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전에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제자들도 헤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도 마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역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군 생활을 해야 될 그 부대에 배치를 받게 돼요.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자대에 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군 사병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3, 4일, 길게는 보름 이상을 아무 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자고 보라는 거예요. 선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밤새워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12명을. 그 12명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헤아리는 그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12명을 부르기 전 그 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공동체 바뀝니다. 신앙 바뀝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그 12명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훈련시키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도 네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교회는 결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이 목사님이 전도하자, 이건 사명이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린 전도 안 해요. 딱 200여 명, 이게 딱 적당하니 좋습니다. 적당하니 좋다는 거예요. 서로 잘 알고 누가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나가지도 않고 우리들끼리 은혜 받고 축복 받았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됐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어느 날 예수님에게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의 답변을 가져오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낸 질문이 뭐냐?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들이 막 올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각생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주께서 그들을 다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선생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가서 네 선생님에게 가서 여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배운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가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왜 제자로 만드십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만 염두에 두고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12명이 12명을 낳고 그 12명이 또 12명을 낳고 12명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할 목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보냄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을 영역이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혹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훈련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12제자가, 이 12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일으키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살아보세요 운동도 있고 다 그것이지만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이 12제자 공동체가 일으키는 운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12명이 일으키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운동,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계시게 해야만 하는 그것, 그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래야 할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리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부터. 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질병으로 죽어. 너 고난으로 죽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그 자리에 모십니다. 그리고 숭배합니다.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 모시고 숭배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속이는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을 자기 발 아래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가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것은 12제자 공동체를 넘고 넘어
지금 우리 도일 교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여서, 사탄에게 속임받아서 죽음 그 권세 안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권능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12제자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12제자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터치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면, 그들이 사탄의 얽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권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가 또 다른 12제자를 낳았고, 또 다른 12제자가 또 다른 12제자를 낳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2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시작된 그 최초의 12제자 공동체를 이어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라고 결코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밤새워 기도하시고 별것 없는데도, 됨됨이가 별거인데도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라. 아직도 사탄의 그 결박 가운데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 역사를 이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제자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움켜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우리가 움켜 잡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그거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요 복음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